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뒤에 문 닫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 함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보다입니다. 모세의 홍해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나 돼지가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만 자살을 하게 되어지죠.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자살이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살의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죽으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첫째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빚을 졌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실현을 당한다든지 또 학생님들 가운데서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따돌림 때문에 중학교 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는 다 뭘까요? 전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까보다 로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해변에서 톡 튀어나온 그것을 말하는데요. 옛날 우리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죠. 포항의 호미곶 그는 바다에서 톡 튀어나온 것을 가요. 그래서 토끼꼬리라 그렇게 말하죠. 호미곶은. 그래서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서경 9도 30분에 위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 해변에 큰 빗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빗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무티 끝나고, 무티는 육지죠.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이 된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 빗석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이젠 바다다.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곳에 서서 이 빗석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바다가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른다. 큰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여기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곳을 출발해서 바다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항해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 군대의 출격을 받아서 홍해를 맞닥뜨려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능력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련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해를 맞닥뜨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고 양옆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들은 광야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보내준 것 같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그렇게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즉시 600승의 정예 병거를 갖춘 날선 애굽 군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급파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애굽으로서는 갑자기 훌륭한 노동력을 갖춘 이 60만 명이라는 이 장정들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예들 60만 명이나 일할 수 있는 남자를 60만 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안 됐다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지 그래서 이 바로왕은 포기하지 않고 600성, 요즘 말하면 탱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죠? 지금 이 탱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저 창문에 가니까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탱크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탱크가 인기가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많이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탱크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병거, 말이 이끄는 이 병거, 바퀴가 달린 이 전차와 같은 것, 요즘 말하면 전차인데요. 이 말이 이끄는 전차가 애굽 나라에는 600승이나 거의 대부분의 이 병거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데다 다 동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데나 이 600승이나 되는 이 병거를 갖추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배경 아래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애국 군대가 수행하고 있는 이 병거와 마병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호기 있게 애국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 순전히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출발을 했지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들이 병거를 이끌면서 따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쫓아오는 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그래서 양옆에는 산들이 놓여서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다 꼼짝없이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의 벅찬 감정과 희망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삭히게 되고 자꾸 이 두려운 마음들이 커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비록 60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들은 싸울 무기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애굽 있을 때 죽자 사서 일만 했던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려고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 남자들만 60만 명.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 때는 추구나 사나 일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병거를 600승을 이끌고 이렇게 자기들을 추격하는 이 애국 군대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정말 이 상황이 전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보고 살았던 그들이 먼 미래를 본다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삶을 챙겨주는 큰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기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수준은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은혜 자체를 불평하는 그런 차례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보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말합니다. 왜 나를 낳았나?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도시 근교에 큰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죽을 목숨이라면 이곳까지 와서 내가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때 그때 오히려 좋았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구원 자체를 원망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는 출석하고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아. 몸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삶 자체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사람, 세상에 머물러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어려움이 봉착되면 되어도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조차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았더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은 다 애국 사람들의 손에 다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다수의 세력에 주눅들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 모세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홍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애국 군대가 이끌고 온 병거의 위력이 보였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것보다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과연 이 홍해가 그 넓은 바다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이렇게 이쪽에 아라반만 있고 이렇게 수에즈만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양갈래로 마치 우리 옛날에 새총섬이라는 이 가지가 있듯이 바닥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는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는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바다는 그 넓은 바다가 아니라 그 위에 이제는 고센 땅 가까이 있는 그런 늪지대, 그리고 거기는 갈대밭이 있는 그 갈대밭을 그들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요 바닷물이 넘치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라는 것, 도안에 든 지와 같은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담대히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축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오늘 지금 일하신다.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신다. 여러분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봐라. 지금 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다를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 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른 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시련을 당한다든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도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문제만 보고 현상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로 인도했겠습니까? 이 물을 건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지만 애국 군인들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과했지만 애국 군들에게는 이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 바다가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애국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사형틀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에게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사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는 다 이루었다. 뭐겠습니까?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로 이끄신 분이 아니라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없이 구원의 은혜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 말을 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섭섭게 하신 것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거기서 묻힐 요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 것을 가장 섭섭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넘쳐나고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조차도 목숨을 끊는 일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만난 것이 두렵고 물가는 폭등하여 살아가는 일이 막막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전기세, 가스 요금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지고 각종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에는 어두운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뉴욕시에도 가면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노숙자가 넘쳐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범죄가 난무하고 폭력이 행하고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어두운 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거뜬히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마른 땅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땅이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른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 자체도 물이 있는 그 땅 자체도 마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땅이 건조해져서 사람들이 건너가기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다만 이렇게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지게 하는 그 바다까지도 마른 땅이 하소서, 마른 땅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담했지만 오직 모세 한 사람은 그 바다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정말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